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월 셋째 주 학원복음화 말씀을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1월 셋째 주 학원복음화 말씀 미리 본 사무엘입니다. 미리 본 사무엘, 미리 본 요셉, 미리 본 모세에 이어서 미리 본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 미리 보게 되죠. 하나님은 2021년에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번 청소년 수련회 원단 기도회 때도 말씀을 주셨고 청소년 수련회 때도 똑같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237 치유 서밋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237을 살리도록 우리를 이 시대에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정말 전 세계 병든 사람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의사, 영적 치료자로 부르셨다.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도록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의 대사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근본적인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한이 붙잡아집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면 이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나옵니다. 나만이 알 수 있는 드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언약을 구체화시켜 나가게 되거든요. 이 꿈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게 이미지예요. 이 과정 속에서 쌓이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작품이 되는 거죠. 이것을 보고 합쳐서 CVDIP라고 하잖아요. Covenant, Vision, Dream, Image, 그리고 Practice.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이 CVDIP를 성취하는 인생이다. 그죠? 그러면 이 CVDIP를 어떤 여정을 통해서 성취하게 됩니까? 언약을 붙잡으니까 미리 보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미리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비전을 이룰 힘을 미리 가지게 됩니다. 힘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나에게 주시는 성취로 미리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요셉은 먼저 그 꿈의 성취를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체적인 말씀과 기도 속에서 현장을 미리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을 미리 성취하는 응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생으로서 또는 중학생, 청소년, 어린이로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실천이, 프랙티스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실천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근데 사실은 세계 살릴 작품을 성취하는 여정이 돼요. 그것을 미리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CVDIP를 성취하는 여정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작년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한다. 이 CVDIP 성취의 여정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이 부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살리는 최대 작품 남기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린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한나가 문제를 만났어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아이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가 안 태어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아기가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데 아기가 안 생겨. 이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비교하는 거지. 아씨, 나는 잘 낳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낳음?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크크크 하면서 놀리니까 이게 더 열받아가지고 열폭되잖아요.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은 아들인데 저는 아들이 없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언약을 깨달은 거죠. 나의 개인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구나. 뭐가 보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아들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없어서 안 태어나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는 계속 태어나고 아들은 계속 태어나는데, 근데 이 시대의 진짜 문제인 우상 숭배하는 문제, 이 우상 때문에 오는 영적인 문제, 이 우상 때문에 오는 영적인 재앙과 이 재앙의 결과로 나타난 블레셋이라는 전쟁 문제,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우상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나시린이 필요한데 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이 시대는 계속 문제가 반복되는구나.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렘넌트로 남은 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맞아진 거예요.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나의 집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렘넌트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어떤 렘넌트입니까? 우상과 싸울 렘넌트. 블레셋 재앙 문제를 해결할 렘넌트.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진, 바쳐진 렘넌트. 이 사람이 지금 이 시대도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깨달은 한나의 고백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한나가 사무엘에게 전달했겠죠. 한나가 깨달은 이 시대의 문제와 이 시대의 문제 해결할 참 복음에 대해서 한나가 분명히 전달했겠죠. 이것을 사무엘이 미리 본 겁니다. 어릴 때 언약을 붙잡은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미리 보는 응답을 사무엘이 받고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이제 젖될 무렵쯤 되어가지고 성전으로 와서, 성막으로 와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돼요. 근데 사무엘상 3장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거야.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메시지가 흘러가지 않는 거야. 복음의 말씀이 안 선포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서 중단되었고 이상이 보이지 않죠. 말씀이 끊어졌는데 비전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말씀이 상실되고 비전이 상실되고 언약의 흐름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이 시대는 재앙이 와버렸거든요. 근데 아직 사무엘은 나이가 어려. 엘리는 나이가 매우 많아서 늙어가지고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은, 나이 어린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성막 거기 들어가가지고 누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누웠습니다. 여기에서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이것인데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복음 가진 전도자, 제사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는 그것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로 일어났어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 복음 붙잡고 따라가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죠. 미리 본 사람에게는 성취될 언약 붙잡으니까 되어질 미래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심부름하는데 땅이 떨어질 수가 없잖아. 오늘 렘넌트 여러분이 내가 누구냐?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우신 나시린이다.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시대에 살릴 우상과 싸울 나시린이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에 심부름하는 전도자로서 응답받겠다. 이것을 결단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미리 보고 미리 살리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이요. 평생에 제일 한으로 붙잡은 게 있다면, 미리 보는 중에 제일 한으로 붙잡은 게 있다면 언약궤였어요. 어릴 때부터 언약궤 앞에 누웠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까 전에 지금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사무엘상 3장 1절 4절. 언약궤 앞에 어릴 때부터 누웠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언약을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언약궤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잖아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언약의 두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통해서 한 번씩 보시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들어있어요. 요거 돌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십계명을 새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6계명은 인간 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있는 그 내용이죠. 이 10계명 언약을 새긴 두 돌비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굉장한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각각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 이걸 말합니다. 또 각각 뭘 말합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비밀이 여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언약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대한 소중함을 안다는 것은 복음의 소중함을 안다는 건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대충 생각한 거야.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요. 복음을 종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어른들이 뭘로 바꿨냐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 대신 종교를 붙잡아.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언약궤를 통해서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궤 자체를 어마어마한 보물로 생각하고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이 템빨로 전쟁 이기겠다 생각하는 거야. 버프, 광역 버프 있으면은 언약궤 버프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한마디로 뭡니까? 언약궤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종교화시키고 언약궤를 우상으로 만드니까 우상나라하고 싸우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이 재앙 들어와가지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완전 참패하고 언약궤 들고 전쟁 나가면 이기겠지라고 부적처럼 생각하고 갖고 나갔는데 언약궤는 빼앗기는 대참사를 맞이한 거죠. 완전 재앙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5장에 보면요. 언약궤는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이제 언약궤 메고 나갔던 제사장과 이스라엘 군대는 죽임을 당하고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이 언약궤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자, 사무엘상 4장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빼앗기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곤 신당 앞에 놓잖아요. 이러니까 그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자기들 섬기는 우상 앞에 놔뒀는데 이 우상들이 전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의 재앙이 딱 도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궤 빼앗기고 재앙 만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함부로 생각했던 블레셋에도 재앙이 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블레셋 전체에 나타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언약궤는 돌아옵니다. 언약궤는 귀환을 했는데 여전히 바람 부는 천막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이 지금 가진 한이었어요. 지금 이 복음을 회복할 언약궤에 제대로 모실 성전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사무엘이 언약의 한으로 붙잡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복음 놓치고 언약궤 빼앗겼다가 돌아왔는데 아직도 이 복음의 귀중함 모르고 언약궤의 소중함 모르고 사람들은 지금 다른 것 하고 있구나. 복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언약궤의 비밀과 가치와 의미를 진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을 사무엘이 약속으로 붙잡는 거죠. 언약의 한으로 붙잡았거든.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미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언약을 잡고 결단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죠. 미스바에 전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고요. 우상 섬기던 것을 회개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버리고 완전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미스바 운동이었어. 온 이스라엘이 완전 원네스 된 거야. 이랬더니 흑암이 무너져 버렸죠. 영적으로 이미 승리한 거야. 복음 회복하니까. 복음 회복하는 최고 시간표였거든. 이렇게 되었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한 거예요. 블레셋이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고 있는 그 틈을 타고 미스바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직접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미스바 운동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언약궤와 언약궤 모실 성전에 대한 한을 메시지로 전달한 거죠.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했는데 이 다윗에게 기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언약궤 모시는 성전 준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나실인으로서 기도하면서 준비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게 하시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하셨어요. 그 헌신이 마침내 미스바 운동과 렘넌트 다윗이라는 두 가지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기에서 역사하시니까 미래 살리는 서밋으로 세워져 가지고 다윗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전달받은 그 언약의 한이 드디어 사무엘의 미래 그대로 성취되어서 시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다. 오늘 모든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언약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잘 못 견디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를 되게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는 경향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외롭다, 그래서 괴롭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불신자라면 이것을 괴로워해도 됩니다. 왜냐? 불신자가 혼자 있는 건 고립이거든요. 소외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막 영적 상태 죽는 거예요. 상처받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에요. 전도자 렘넌트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느냐? 자립의 시간이다.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시간이다. 어떻게 해서 살아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림으로써 자립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응답을 이 시간표에 받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 부모님 떠나가지고 성막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은, 주변의 다른 비슷한 나이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놀고 있는데 사무엘은 저희 어르신 엘리 제사장 심부름하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같이 놀아주지 않는 것 같고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부모님과도 같이 있지 않고 외로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어릴 때 듣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께 완전 집중하면서 응답받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승리한 것입니다. 귀한 모든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어릴 때 붙잡을 수 있다. 어릴 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훅 커버리게 됩니다. 불신자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확 자라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혼자 있으면은 버려지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언약부터 붙잡으세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을 정리부터 해라.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언약 정리하고 언약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을 따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응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겠냐? 나를 살리는 미스바 운동 시작해야 되겠다. 미스바의 기도 집중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겠다. 이거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불신자와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의 열매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게 미스바 운동이었다니까. 뭐 했냐? 하나님께 집중했어. 언약 붙잡고 복음에 집중한 거예요. 이 응답의 역사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미리 보는 역사가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역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재앙 막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모든 렘넌트를 통하여 이 일이 벌어지기를 기도하오니 성취될 언약부터 붙잡는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문제를 보며 이 시대의 문제를 자신의 한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와 나만이 할 수 있는 재앙 막는 역사와 나만이 할 수 있는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이 일을 마음에 담고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며 모든 저주를 끝내버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전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미스바 운동이 시작되므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다가 모든 사람이 이 미스바의 응답의 역사 속에 인도받게 되는 응답의 축복이 한 주간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